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어떤 집주인에게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날 포도원에 일이 많았는지 집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거리에 나가보면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시장에서 자신을 고용해 주길 기다리는 그런 일일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집주인은 그날 포도 농장 일을 위해서 인력시장의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보통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가 당시 평균적인 임금을 주고 품꾼을 데려다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이상하게도 처음 고용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놓고 오전 9시 그 시간에 또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일손이 부족해서 오전 9시에 사람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집주인은 오전 9시뿐만 아니라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끝나는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이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넉넉한 품삯까지 약속합니다. 이런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죠. 어느 누가 일이 끝나는 바로 1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 주인의 행동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오후 6시쯤 그날 임금을 계산할 때 품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로부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퇴근 1시간 전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도 아침 일찍 처음에 고용된 품꾼들과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이죠. 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그들의 불만이 정당하게 보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불만이 과연 정당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그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집주인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주인의 뜻에 의해서 이 품꾼들이 이 포도원에 고용된 것이죠. 아무리 품꾼들이 이른 새벽부터 인력 시장에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그날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일 노동자로서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참 딱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다라는 이런 누군가의 뜻이 없다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벌고 허탕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품꾼의 처지를 잘 설명하는 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품꾼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퇴근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품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므로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일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그저 그 길거리에서 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품꾼의 처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7절의 말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용되는지 고용되지 않는지의 여부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말이죠. 이런 품꾼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아침 일찍 고용된 품꾼들은 주인에게 불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아침 일찍 고용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오후 늦게 고용된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 의해서 고용된 그저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진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주인의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떠한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좌절하십니까?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취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던 토익 시험도 보고 여러 개의 자격증도 따놓고 건강관리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자녀는 쉼없이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했겠죠. 하지만 면접 시험까지 무난하게 잘 보았는데 결국 들려오는 소식은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사 시험에 떨어진 것이죠.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오직 그 회사 입사만을 바라보고 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그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을 하죠. 내 의지와 내 소망은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떨어졌지만 누군가는 붙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들이 그 회사에 보기에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나의 그 열망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그 열정과 능력은 좋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뽑히지 않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그랬습니까?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입사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 회사 경영진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노력과 열정은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이렇게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한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정말 나의 그 성실함, 나의 노력, 나의 열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곧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받지 못함을 이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열심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경건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를 뜻합니다. 이런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정말 의로움이 되어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왜 나중이 될까요?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이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는 게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나중 되었던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된 자가 처음 돼버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되어버리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구원 앞에서 지금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이 소유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열정에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불쑥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어느 날 불쑥 내 삶에 먼저 손 내미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은혜스럽게 택하셨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긍휼을 느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서 이루신 그 놀랍고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은 감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기를 철석같이 믿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인력시장에서 품꾼들이 고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고용되기 위해서 품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품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일이 끝나기 전 오후 5시에도 계속 품꾼들을 부르시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했던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신 그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내 심장에서 항상 쿵쿵 살아 숨쉴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달으시며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